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종류의 사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첫째,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사역자. 둘째, 일을 위하여 일하는 사역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역자입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사역자입니까? 회사의 심부름꾼을 소사라고 부릅니다. 임금의 심부름꾼은 칙사이지요. 몰래 보낸 심부름꾼을 우리가 밀사라고 하며 특별한 심부름꾼은 특사라고 합니다. 심부름을 받은 신하가 사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작은 제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작은 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꾼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생명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 사명적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역자인가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특사인 것입니다. 키에로 케고르가 코펜하겐 대학에 다니면서 신학생 시절에 22살 되던 때에 이렇게 일기에 썼습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이것만은 꼭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서 우리가 대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은 태평하면 범죄에서 타락하고 압제와 학대를 당하면 간구해서 회복되는 이 사이클을 반복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인정이 됩니다.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통하여 또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 드보라를 통하여 기생의 아들 입다를 통하여 처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별일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를 일꾼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스스로가 지극히 작은 자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역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아멘.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사람 앞에서 떳떳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의 즉위식을 마친 후 사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사무엘은 상대적으로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실을 깨닫고 순종하여 공인으로서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서 고별 연설을 합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일평생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물러나라고 하니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무엘은 겸손하게 물러납니다. 만약 사무엘이 작은 자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은 물러나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나보고 너무 늙었다. 아들들도 말썽이니 물러나라 했는데 그것은 결코 옳지 않다. 나는 내 아들들이 지금 너희와 함께 사울 왕을 섬기게 하고 있다. 나는 부당한 축제를 하지 않았으며 백성들을 속이지 않았고 압제하지 않았으며 뇌물을 조금도 취하지 않았다며 떳떳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사무엘의 말에 옳다고 반응합니다. 하나님도 인간 왕 사울도 증명합니다. 사실 사무엘과 같은 이러한 리더십은 흔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선택과 이 결정 하나님을 의식하며 했다고 짐작이 갑니다. 이러한 리더십이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사무엘을 선지자로 축복하셨으며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역한 이 사무엘은 권력자들이 빠지기 쉬운 죄악에서 청렴결벽했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하여 떳떳하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역자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재물과 하나님을 향한 애정과 또 사람을 향한 사랑과 이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우리는 떳떳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든 캐디 목사는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교회와 교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전파하는 메시지를 성도들이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성도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과 겸비와 경건을 유지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은 나의 삶과 나의 양심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고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성도들의 허물을 끄집어내기를 좋아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심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최종의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시작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절대적인 이유는 내가 선한 영향력을 풍기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훗날 사무엘같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한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아멘.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1년을 보내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1년 동안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꾼, 종, 사역자인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망증은 보통 건망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이며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분이 누구입니까? 저들은 다른 사람들이 지어놓은 집에 들어갔습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먹게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패역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먹고 배부른 다음에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타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역사는 반복되고 되풀이해서 벌을 받는다.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애꾸가 되고 과거를 잊어버린 자는 소경이 될 것이다. 미래를 바르게 준비하는 사람. 우리가 미래를 올바르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과거를 바르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진로와 직장과 학교와 배우자 등 올바르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명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으니 모든 것이 갈팡질팡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으로 부요해지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근동에 있는 이방 민족들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받은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 알았습니다. 고난이 올수록 더 강팍해지고 더 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바로이고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올수록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며 이 고난을 견디면서 인내와 온유와 형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잊은지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아닙니까? 적어도 여호수아 생전에는 전쟁을 겪은 세대들이 살아있어서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바뀌고 가나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게 살다 보니 이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심판을 자초하고 이방 민족의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구절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이 한마디로 단언함으로써 그들의 배은 망덕한 행위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방 민족인 시스라와 블레셋 사람과 이 모압 왕을 통하여 심판하셨습니다. 은혜를 저버린 저들의 이 배은 망덕한 행위를 응징하기 위하여 때때로 이방인의 손에 넘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건져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이 이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이러한 신들을 섬겼다고 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출석을 하면서도 세상의 우상을 똑같이 섬깁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다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어느덧 서서히 잊어버리고 세상 우상에 푹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여룻바알은 누구입니까? 미디안의 압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기드온입니다. 베단은 누구예요?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로부터 구원해준 사사 바락을 말합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미스바 전투에서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리더십입니다. 바로 이런 사사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전쟁에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왜 자꾸 사람을 구하고 찾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세상 왕 세우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럽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왕도 우리의 형통함, 샬롬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2021년을 보내며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21세기 이 사사기와 같은 이 오늘날 범죄와 학대와 간구와 회복 중 나는 과연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평안하면 은혜를 잊고 살다가 고난이 와서 간구하는 이 반복되는 삶을 결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또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7절도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마음을 가다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까지 나의 말을 들었으므로 왕으로 이제 앞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지켜보라.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복보다도 더 큰 복을 받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친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잠잠히 가만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큰 일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 중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왕을 달라고 요구한 저들도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경고하시는 의미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라 하면서 자신의 한 말의 증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왜요? 말로만 해서는 설득되지 않는 완고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 저들이기 때문입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18절에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후상 건기와 우기, 비가 오는 계절과 비가 오지 않은 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런 이 이스라엘 기후상 이 밀을 베는 이 5월, 6월은 시기적으로 우레와 비가 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레와 천둥과 번개와 비를 통해서 신뢰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건기에 비가 쏟아진다는 것은 마치 한여름에 눈이 내려 쌓인 것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았던 저들의 반응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필요시에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로 사인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인과 기적의 목적은 당신의 백성들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큰 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적응해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우리가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떳떳해야 한다는 거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예수의 작은 제자로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몸과 마음, 힘과 또 성품을 다하여 또 전신 바라기는 사역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또 나를 위하여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하며 오직 그분을 경외하며 몸과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